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직 연약할 때에 still weak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ungodly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helpless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무기력하고 죄된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계속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위대하고 좋은 사상, 어떤 원칙의 그 대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선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죠. 그 찬송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원어로 보니까 nor why unworthy. 그러니까 왜 이 무가치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치 있는 인생, 뭔가 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우리 이걸 공감복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럽니다. 사복음서 그러면은 요한이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 공감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공통된 목적을 이 세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입니까? 무슨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완전 전혀 반대되는 전혀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또 풀이해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두 단어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는 말과 하나는 원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 원수의 관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원수, 적대 관계,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어로는 proof,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증, 이 증명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서 명한 그 최초의 그 명령, 그것을 어겼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조상이 원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최초의 복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가스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오래된 원시적인 복음, 아주 원초적인 근원의 복음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너는 사탄에 비유되는 뱀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그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머리잖아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지금 사탄이 머리가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따져서 보면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 머리가 상한 사탄의 현 상태를 이렇게 증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과 이제 10절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가끔 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아주 맹신적이고 맹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식하다고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아주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개인의 그냥 막연한 주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핍니다. 믿음은 지극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뭐를 믿느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경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해 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화면에다가 좀 이렇게 해놨는데,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부터 노상 외운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가끔 성경은 자기 이름을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읽죠. 하나님이 용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용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용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용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경은 가끔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그러면은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개념이 중요하지만은 때때로 우리 속에 나는 싹 숨어 있는 또 그러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바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꿨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은혜롭죠? 나를 향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로마서 5장 10절을 또 적용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라고 명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너희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다른 말은 죄의 용서를 받아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 justified. 우리의 성경의 용어로는 칭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change of statu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파워포인트 좀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칭의와 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근데 이 칭의와 성화는 신분의 변화이면서 또 change of status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상태의 변화, 또 change of state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질문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까? 상태의 변화입니까? 할렐루야. 아유, 그냥 대단한 영성을 갖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 그 비자가 뭐냐고 물어볼 때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죠. What is your visa status? 이렇게 묻지 What is your visa state?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비자 스테이터스가 뭐 F1, F2 학생 비자죠. 그리고 좀 오래 사셔서 이렇게 되면은 영주권 주죠. 퍼머넌트 레지던스. 뭐 또 뭐 J 비자도 있고 비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비자 스테이터스라 그러지 비자 스테이트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참 이 다양한 비자 스테이터스 가운데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은 참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서류 미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불법 체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민자로서 그런 분들을 서류 미비자라고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undocumented peop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이 어린 시절에 진짜 엄마 아빠 손잡고 왔다가 서류 미비 상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우리가 영어로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그걸 줄여서 다카라고 부릅니다.
그 미국 전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2.3 밀리언입니다. 200만 명 이상이 신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 미국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참 드리머, 또 서류 미비로 사시는 분들,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 리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신분,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 스테이터스를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 의롭게 된 의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태의 변화, 또 change of state,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부터는 그 신분의 변화에서 우리 신앙의 상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층이라는 의인에서 성숙해져가는 성화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이 변화의 상태, the change of state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의 목표, 골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이 과정을 신앙의 변화, 상태의 변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이게 신분의 변화인지 상태의 변화인지 한번 또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분의 변화입니까? 상태의 변화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아리송한가요? 이게 상태의 변화인지 신분의 변화인지. 부활은 우리들에게 상태의 변화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상태의 변화인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저희들에게 언젠가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상태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도 바울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다? The change of status. 그의 죄된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넘버원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며 마지막 파이널 프루프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